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8장 14절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핵심 진리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최고의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성경절. 이 성경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큰 재림 운동이 아주 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더군다나 오늘 시대에 가장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성소 정결이냐 지구 정결이냐. 우리가 두 정결 중에 하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소 정결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지구 정결에 그만 다 사라지느냐, 정결하게 없어지느냐. 이 두 가지 정결 중에 하나에 우리 모든 인류가 속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서 깨끗한 성소로 깨끗하게 함을 입느냐 아니면 지구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과 오물과 타락한 유전자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 정결에서 사라지느냐. 내가 깨끗한 성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느냐. 이 두 가지 정결 중에 하나에 우리 모두가 속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초기 재림 운동을 선도했던 윌리엄 밀러나 또 밀러라이트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 성소 정결이 지구 정결인 줄 알고 지구가 불바다되는 날 예수님의 재림인 줄로 알고 재림이 가까웠다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더군다나 시간과까지만 맞춰가지고 이제 1844년 재림 운동을 크게 전 세계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소 정결은 마음의 정결이요. 우리 마음속 뇌세포 모든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죄악, 그 다음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지워주시는 도말의 날이요. 완전히 깨끗하게 함을 입는 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성소 정결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성소는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성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깨끗하게 함을 입어야 되고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이 성도들이 깨끗하게 함을 입고 함께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연합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마지막 정결함을 입은 교회,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인류 전체가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 정결은 마음의 정결이요, 교회 정결이요, 모든 성도들의 죄가 깨끗이 지워지는 날. 그래서 자기가 지우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함을 입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도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구 정결에 그만 전부 다 죄와 더러움과 오물과 타락한 유전자와 모든 바이러스까지 완전히 살라지는 그날,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 또 유황불의 정결의 날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성소 정결에 참여해야 돼요. 성소 정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깨끗함을 입고 변화함을 입고 주님과 함께 승천할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구 정결의 날 완전히 유황불에서 태워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정결 중에 어느 한 정결에 참여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초기 재림성 운동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운명을 결정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운동. 예. 왜요? 내 운명이 성소 정결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중에 유황불에서 완전히 사라져 없어질 죄와 죄인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들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개념 속에는 뭐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 깨끗하신 분, 티나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은 맑은 명경지수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때요? 자, 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는 아주 완전히 새로워졌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예 없어져 버렸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을 태우는 유황불이 땅을 정결하게 한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일소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674쪽에.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는데, 이 오물통 속에서, 참 더러운 죄의 구덩이 속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입은 사람이에요. 전에 저희가 시골에 있을 때 한 대학생들이 학위 봉사대를 왔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시골 교회들이 화장실이 뭐였냐 하면 요즘 애들 말로 푸세식이라고 그러죠. 야외 그냥 옛날 화장실이에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그런데 글쎄 하필이면 그 이쁜 여학생 하나가 거기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지 뭡니까.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그 어떻게 해요? 진짜 아주 우리 대학생들하고 동원돼서 그 오물 속에 빠진 그거 건지는 작업을 하느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거기 신분증도 있고 현금도 있는데 지갑을 거기다 놔둘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온 냄새를 풍기면서 그걸 뒤져서 그걸 꺼냈어요. 야, 근데 그거 세척을 하는데요. 정말 1시간 닦아도 안 돼. 2시간 닦아도 세제를 풀어서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나. 예, 변기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지갑을 꺼내서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나고 또 냄새가 나고. 예, 그래서 이 여학생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전혀 잊지 못해요. 수십 년 후에 나를 만나서 그래요. 저 그때 일을 잊지 못해요. 그 오물 속에서 건져낸 제 지갑 잊지 못해. 근데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셨다. 이 세상 완전히 냄새나는 오물 구덩이 같은 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그러니 말씀으로 계속 씻어. 그렇잖아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티나 주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우리 불교 신자는
초파일 하루만 가서 시성을 드려도 불교 신자라고 이름이 남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도 안 되고 매일 말씀 들어도 안 되고 매일 말씀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하라고 하나요? 왜요? 깨끗하게 하고 읽어야 되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내 유전자 속에 들어가고 내 세포 속에 들어가서 나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보고 듣는 게 다 오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거의 다 스마트폰 열고 계시죠? 보면 어때요? 다 더러운 거야. 시기, 질투, 싸우고 더럽고 뭐 이런 얘기들만 꽉 찬 세상에서 오물 또 묻으니까 또 씻어야 되고 그 씻는 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서 씻어줘야 돼요. 내 뇌를 씻는 건 새 뇌가 되는 건 오직 말씀이 들어와서 씻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들어와서 내 뇌, 머리 다 점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뭐 바라보고 듣고 하는 게 전부 다 깨끗한 것보단 더러운 게 더 많죠? 그 더러운 거 들어오잖아요. 옛날 선비들도 참 더러운 거 안 들으려고 애썼어요. 또 비루하고 추잡하고 이런 것들은 안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 백성들처럼 누가 맹인이냐, 누가 내 백성처럼 귀가 먹었냐. 왜냐하면 이 더러운 세상의 것들은 좀 안 보고 안 듣고 살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더러운 거 안 보고 살래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옛날 수도원이에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그 안에 오물이 있던가요? 더럽죠. 더럽죠. 이 세상에 사람이 모인 동네는 항상 오염된 것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안에서 매일 깨끗함을 입고 말씀이 내 뇌를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더러운 속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진짜 오물 속에서 건져낸 보석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 오늘 내 주변의 오물 속에서 나를 오늘도 건져주시는 것. 오늘에도 우리 말씀 속에서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뇌 속에 있는 복잡하고 더럽고 뭔가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것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그래서 소중한 날이에요. 그나마도 이게 없었으면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게 다인 줄 알고 맨날 더럽게 살고 나쁜 생각하고 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하는 짓이 다 오염시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고 뭔 지도자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들을 이렇게 오염을 시켜서 의의 표준을 다 땅에 떨어뜨려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요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오늘 다시 맑고 깨끗한 것으로 채우는 게 바로 거룩한 이 시간이에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말씀을 펼 때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세척되는 걸 느껴요. 세탁되는 걸 느껴요. 뭔가 자꾸 안 좋은 거 보고 왔다가 말씀을 펴고 말씀을 준비하는 이 순간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물들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는 시간이구나. 오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금방 쓰레기와 오물들이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래서 지금 주님은 내 안에서 성소 정결 작업을 하고 계신다. 네. 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하시는 그때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거 싹 지워줄게. 네. 그래서 우리 본성까지 그 오래된 트라우마까지 그래서 그 나쁜 상처와 기억까지 싹 없애줄게.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성소 정결의 완성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날, 우리는 깨끗하면 신성이 여과 없이 우리한테 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깨끗하지 못하고 불투명하고 완전히 더러우니까 아직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 어떤 분이 그분 참 영이 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볼 때 영이 맑은 걸 뭘 가지고 기준으로 영이 맑다고 하시나 좀 연세 많은 분이었는데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분의 말이 대화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서로 대화하면서 저분은 깨끗한 영의 소유자다. 맑은 정신,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상대방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대하다 보면 저분 뭔가 좀 이렇게 뒤로 숨기는 것 같아. 약간 좀 위선적인 것 같아.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약간 은큼하고 어둡고 이런 것 이미지를 준다면 그것은 맑은 영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맑은 분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하고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계속 맑게 만드시면 우리가 대하는 사람에게 맑은 이미지를 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해맑은 얼굴, 티 없는 동식.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 되면 정말 해맑고 티 없는 그런 동심의 세계를 가진 그런 사람들처럼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그 삶을 목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 안에 이제 한 주일 동안 오염물질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청소해 주실 거예요. 저기 재림운동가인 윌리엄 밀러가 어느 날 꿈을 꿨죠. 열심히 보석 상자에 아름다운 보석을 담았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그냥 막 어지럽히는데 어디선가 찌꺼기, 먼지 이런 것들이 그냥 보석 위에 금방 확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풀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또 먼지가 날아덮고 그래서 막 탄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거룩하신 분이 들어오시더니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세찬 바람과 함께 모든 먼지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밝고 맑은 영롱한 보석들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청소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힘으로 아무리 여기 먼지, 찌꺼기 이런 거 치우려고 해도 안 되는데 거룩하신 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모든 먼지가 쫙 날아가 버리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정결이구나.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된 품성과 복된 진리와 알곡들을 그대로 보존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감사한 꿈을 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 거룩한 분이 오시면 그 임재 앞에서 모든 세속의 더러운 먼지가 날아가는 지금 그게 성소 정결을 맡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오물 속에서 살면서 그냥 냄새나. 그거 그대로 가. 근데 오늘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전부 다 오물덩어리 아니에요. 오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죠?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의 발은 새롭게 된 땅을 결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불이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살라버릴 것인데 사탄은 그 뿌리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그 가지들이다. 깨끗이 살라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구 정결의 날입니다. 근데 그 지구 정결 전에 미리 깨끗함을 입은 백성들은 그 지구 정결에 보호함을 입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왜 높이까지 12,000이야? 왜? 아니
그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 거의 중국 땅덩어리만한 그 큰 면적에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2205km씩 사방이 똑같은데, 왜 높이까지도 그렇게 2200km면 얼마예요? 5500리가 넘는데, 5500리 되는 그 높이까지 왜 새 예루살렘 성이, 금도성 예루살렘이 그렇게 높으냐? 그 이유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온 지구가 유황불로 완전히 정결함을 입을 때, 불바다가 될 때 보존함을 입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지구 정결의 날, 성소 정결이 된 사람들은 그 안에 있을 것이고, 성소 정결함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 죄와 함께 다 없어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구 정결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것.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러서 드디어 초계같이, 초계 뭡니까? 마른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다 살라버릴 것이고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네, 분명히 이것은 지구를 정결케 하기 위한 불이기 때문에 남기지 않습니다. 네. 그 영원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확실한 정결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지옥불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소 정결에 속하느냐, 내가 지구 정결에 설라져 버리느냐, 이 두 가지 명제에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다 해당된다. 다 속한다.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계속 내 뇌에 세척을 하고 내 세포 속에까지 그분의 영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은 성소 정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오물과 함께 살다가 더러워져서 오물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인데, 이 두 가지 정결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결에 누가 속하느냐? 참, 자, 이제 이 사실은 오늘 지구 전체가 점점 더 오물이 돼서 더 이상 놔둘 수 없을 만큼 오염될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참 더러워요. 가끔 그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글들이나 이런 뉴스를 읽어보면, 야, 이제 사람들이 정말 좀 많이 너무 더럽다. 너무 악하다. 예, 너무 악하다. 그 악하다고 하는 개념을 두 가지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폭력이고 성적 타락입니다. 근데 세상이 지금 너무 더러워졌어요. 너무 그저 폭력적이고 이게 말폭력. 사실은 요즘엔 주먹이 폭력보다 말폭력이 더 심합니다. 네. 근데 이런 폭력적이고 더럽고 누추한 세상에서 정말 오물 속에서 건져낸 보석 같은 주의 성도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깨끗합니까? 전 우리 만날 때 맑은 마음으로 만나십니까? 티 없이 맑은 마음. 거기에 어떤 복선을 깔거나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흑심이나 그런 이중적인 마인드가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맑은 주님, 정결하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점점 더 맑아지느냐, 점점 더 깨끗해지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 더러운 흑심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성소 정결에 참여하고 있는 백성인지 아니면 전혀
믿는다는 말뿐이지 여전히 오물과 더러움과 의심과 불결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느냐 하고 있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내가 정결한 백성으로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점점 더 이렇게 사라지느냐. 이 똑같은 시련,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을 백성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에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거기서 결판나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갑자기 시련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물고 늘어지고 너 때문이야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되면 아니 저 사람 속에 저런 사나운 게 있어서 저 본성이 저래?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려움 만날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매달리고 엎드리고 하는 사람은 위로 가고 있는 거. 근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점점 성질이 나빠져요. 그건 뭐예요? 내 방향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갑자기 질병에 걸릴 때, 갑자기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 갑자기 어려움이 올 때 전부 다 옆에 사람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을 돌리는 것은 점점 더 내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경험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하는 것. 내 신앙이 점점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도 볼 수 있지만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아, 지난주에 내가 참 어려움이 있었어. 그때 내가 예수님께 더 나갔느냐? 아니면 짜증 나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그냥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렸느냐? 그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적 건강 테스트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깨끗함을 자신이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완전주의는 100% 실패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매일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것밖에는 우리의 희망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 우리 욥기 14장 4절 말씀. 자,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이 더러운 것 중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채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 높은 채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벌써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주의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 판단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매우 경건한 채하고 아주 굉장히 말씀 수준 높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우리의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남 비난하고 남 흉보고 자기만 경건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아, 저건 행위주의자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주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움을 먼저 추구하는데 저도 지난 주일에 그런 거 많이 겪었습니다. 참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비난하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모든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다 날려가고 태워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깨끗해진다. 네. 내가 깨끗함을 스스로 도달하려고 내가 깨끗한 완성에 이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게 더 눈에 들어오고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늘 오물투성이 속에 산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이런 말씀 있죠? 시편 143편 2절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기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누가 있다고 우깁니까? 예, 누가 있다고 우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올라있는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내 아래로 보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두에게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매일 씻음을 받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성소 정결의 기간에 살고 있는 대속죄일의 기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물 통해서 건져낸 분들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독한 악취는 금세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요. 입이 더러운 사람, 몸이 더러운 사람, 생각이 더러운 사람, 이 속에서 깨끗함을 얻는 비결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깨끗함을 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음을 받았는데 침례는 받았는데 그래도 또 자꾸 더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연말에 우리는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세족 예식은 작은 침례식이에요. 그렇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고 하는 작은 침례 속에서 침례를 회상하는 참된 의식.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다시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식이고, 성만찬 예식은 그동안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 부족한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 내 피가 되지 않고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와가지고 뿌리를 박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이 내 영적인 피와 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성만찬 예식이잖아요. 예식이죠. 그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우리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까? 그냥 말씀 들으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이 성육신하사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고 오셨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육신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세포 속에 그리스도가 가셔야 돼요. 우리의 혈관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라. 네.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포 자체가, 유전자 자체가 변화돼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냄새가 나야지 억지로 예수라는 용어 따다가 신앙적 용어 따다가 치장을 하고 여기를 싸바른다고 해서 예수 냄새가 나는 건 아닙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자꾸만 어려움 당하거나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 신경 건드리면 내 속에 있는 오물이 그대로 발사됩니다. 예. 어떤 분 그러잖아요. 그냥, 아니, 꽤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려움 만나니까 그냥 완전히 사나워지더니 딴 사람이 돼가지고 입에서 그냥
막 기관총 같이 나오더라. 그건 왜 그러냐? 세포가 예수님으로 변하지 않아서 그래. 예. 내 속이 예수님으로 꽉 차지 않아서. 겉만 예수님 조금 닮았지 아직 오물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시련과 또 갑자기 누구로부터 비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찌꺼기가 그냥 나온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모든 것들을 청소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소 정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 외에는 우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 이 같은 거예요. 영혼과 곧 마음이에요. 우리 영혼이 마음이에요. 무슨 뭐 이상한 어떤 생명체가 아니고 영혼은 마음이에요. 영혼은 마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뇌세포를 점령하시고 우리의 홈페이지를 깨끗하게 보존하시면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죠. 그래서 깨끗함과 뜨거운 사랑, 이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맑아졌다. 내 마음이 지금 깨끗해졌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영혼은 곧 마음이라는 등식이 이렇게 확실하게 다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영이 깨끗한 사람, 맑은 영의 소유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성소 정결이 그 안에서 프로세스 되고 있느냐,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지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해가 지날수록 내 영이 좀 맑아집니까? 더 혼탁해집니까? 탁해지면 안 돼요. 무언가 모르게 정말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깨끗한 포도주에 뭔가 섞였다? 섞이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섞이면 안 돼요. 세상에 섞이니까 그만 타락하고, 모든 타락한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뭔가 사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섞이면 그만 더러워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게. 그래서 옛날에 유럽을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에 최초에 갔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깨끗한 사람들, 퓨리탄, 청교도, 그 맑은 사람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불렀어요. 자기들이 우리는 청교도니라 이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참 깨끗해. 퓨리탄이라는 말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청교도였어요. 근데 그 청교도들이 간 곳에 더러운 사람들이 가가지고 못된 짓을 두 가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째로는 인디안들을 박해하고 마구 빼앗기 시작했어요. 네. 두 번째로는 자기 말 안 들으면 교회도 못 나오게 내쫓아. 교회 독재를 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또 씨름하던 사람이 당신들이 이 땅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기 와 산다고 해놓고 이 땅을 더럽히냐? 이거 고치자. 그랬더니 이 목사를 쫓아내요. 그 사람이 바로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겁니다. 신교 자유의 투사 로저 윌리엄스, 우리 대딩표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가지고 거기 살고 있던 인디언들은 원래 주인인데 그들을 왜 박해하고 내쫓냐? 정당한 값을 주고 땅을 사라. 그리고 그들과 선린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 왜 그들을 박해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마 안 있더니 또 이제는 일꾼이 부족하다고 배를 태워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흑인들 막 잡아다가 노예를 만들어. 이런 더러운 짓을 했으니 그게 청교도입니까?
청교도는 극히 소수였고 정말 오염된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허울을 쓰고 들어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흑암의 대륙으로 만들었어요. 인디언들을 박해하고 흑인들 막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고 이거 싸우는 역사가 바로 아메리카 역사예요. 미국의 역사예요. 흑역사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깨끗한 줄 알았는데 퓨리턴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그런 인간들이 들어옵니까? 자꾸 하나님의 백성 속에?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또 깨끗하게 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흑 역사가 또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소 정결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탁한 영의 소유자가 되지 않고 맑은 영, 명경지수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왔습니다. 거룩한 고민이 왔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탄식이에요. 간증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말씀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자,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었느니라. 우리 말씀을 매일 듣는 목적이 이 세 가지다. 첫째로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아유, 이거 세 가지 보석만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의 보석이에요. 그런 마음은 하늘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의 보석들입니다. 이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인데 오늘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매달립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 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게 대속죄일의 참 목적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정결하게 되는 날. 정결하게 되는 날. 그것이 바로 복음 속에 들어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리프레시, 여기 유쾌하게 되는 날, 영어로는 킹 제임스 역에는 깨끗하게 되는 날, the times of refreshing, 완전히 신선하고 깨끗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정결. 용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동기까지, 본성까지 깨끗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소 정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십시다. 그래서 지구 정결이라고 하는 심판의 불과는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는 성소 정결의 깨끗함. 그걸 위해서 홍물로나 혹불로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고 찬양했죠? 네. 물로, 성령의 불로 오늘 우리가 깨끗함에 참여하는 완전한 깨끗한 성소가 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정결하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깨끗함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주의 마지막 남은 교회가 정결하게 함을 입어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정결케 하사 깨끗한 교회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구가 티도 바이러스도 어떤 더러움도 없는 깨끗한 날이 올 때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